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을 기념하는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을 복음이라죠, 복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저자가 하나님이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대부분의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거나 실제 삶에서 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신다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 이러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예수님 이야기 좋다. 기독교 단체에서도요, 여러 다양한 단체에서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또 토론을 할 때 예수님 이야기 좋다. 뭐 생태 신학, 뭐 자연 보호, 이웃 사랑,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극소수지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겸손 다 좋지만 부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꼴통으로 보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보이지 않겠냐. 현실적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15장이 긴 이야기지만 어떤 법을 가지고 부활을 말하냐면은 가정법을 가지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사실정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말일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래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실이잖아요. 물리를 걸었죠. 죽은 자를 살렸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없다면. 또 죽는데 살리면 못해요. 기도해서 살렸다 합시다. 또 몇 년 더 살겠어요? 죽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얼마나 현실적으로 귀한 일입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익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가요, 죽음에 잡혀 있는데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7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계속 가정하죠. 가정법으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입니까? 헬라, 그리스 철학, 아테네 근처니까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미 받은 거였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였지만 헷갈렸거든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이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도 헛것이고 우리가 왜 고생해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32절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고 뭐하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세상 즐기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이고 젊을 때 좋았지 이렇게 나이 먹고 또 주변의 죽음을 보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인생 별 것 없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한 번 사는 세상 어떻게 살자? 먹고 마시자.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상에 남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80이면 무슨 의미 있고 좀 많이 살아서 120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똑같은데 부활이 없으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는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자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일어난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확실한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거가 없는데 신앙화시킨 게 아니란 거예요. 믿어보자. 불안하잖냐고. 인생이 이렇게 살다 무슨 의미 있냐. 후대의 사람들이 한번 체계화시켜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만들어 놓은 사상도 아니고 그런 근거 없는 말도 아니고 실제로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데 마음을 열고 보자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바울은요, 여러 논리를 가지고 부활은 사실임을, 실제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는데요. 심지어요,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은 35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이야기까지 동원합니다. 믿으라고. 실제니까 씨를 뿌렸다. 상식적 이야기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다가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뿌려진 씨는 썩어요, 안 썩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상식입니다. 35절, 38절이 저의 예가 아니라 성경의 예입니다. 썩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죽음, 한 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일어난 모든 일은 사실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사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활도 실제 일어난 사실임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암센터에 갔습니다. 가족 카톡으로 검사한다고 하니까 군에 있던 아들이 아빠 암 걸려서 하고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라고요. 암센터 갔는데 검사를 하는데요. 이제 수면 마취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창세기 2장의 이야기죠. 아담이 무엇을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갈비뼈입니다. 이야기 실제로 받아들입니까? 신화적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신앙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성경은 과학적, 의학적,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할아버지, 인간의 아직 기술이 그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실제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게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심에 아담이 잠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게 뭐지? 아니 잠들었는데 뼈를 뽑아낸다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논리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과학의 상식으로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록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마취제가 나오니까, 의학이 발전해서 마취제가 나오니까 잠든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저는 검사할 때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성분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주입하니까 느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부활도요, 그냥 신앙화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인데 인간이 머리로 정말 교만한 인간이거든요. 광대한 이 우주에서 성경 공부할 때 천지가 얼마나 세상 우주가 큰지 태양계에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1000억 개가 있고 끝이 없는 이 광대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이성을 가지고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정말 모순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거든요. 많은 논쟁이 있는데 신학적 논쟁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에 대한 죄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고요.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성경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한 번 더요. 성경대로.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죽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 또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을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우리가 뭐한 것, 받은 것. 3절에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심취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수없이,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논증을 하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모셔와가지고 제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저 들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특별한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이잖아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일치하니까 가정합니다. 종이 계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 존재적으로. 철학적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논증하는데요. 가장 큰 중요한 논증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은 거다.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구절 다 찾으면 끝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바로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직접 봤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몇 번 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런데도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살아난 것은 보았지만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또 물고기도 잡아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부활이 맞구나. 깨닫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시간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3000명이 변화된 역사적 사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했는가 쭉 논증하는데 사도행전 2장이 설교의 모델입니다.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데 그중 부활에 대해서 24절부터 32절을 보시면 24절 우리 한 절씩 바꾸어 읽으면서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절 계속요.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1000년 뒤에 예수님과 시간적 차이가.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다윗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었다. 계속 25절 보세요. 26절 계속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알고 있는 거예요. 27절 계속 내 영혼을 눈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지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24절부터 28절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거 다윗이 이야기한 거다. 구약의 시편 이야기도 있고 많거든요. 네, 해석을 합니다. 29절부터 형제들아, 이제 설교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성도 여러분, 형제들, 형제님들이요. 이렇게 이 당시에는 형제로 이제 통했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 무덤이 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다윗이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으니까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이 맹세한 게 아니에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고 3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시작. 이들이 곧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노니 아멘.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을 듣고 다윗이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여러 곳에 이미 말씀했다. 이 믿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무서우니까 부활을 이해 못하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 제자들이 에게 오셨는데 나중에 그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어요. 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왔다고 하니까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성주의자입니다. 도마가. 아니 우리말로 좀 풀면 지금 장난하냐고 약간
헛것을 봤든지, 아니면 당신들 지금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을 내가 직접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어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냐? 왜 자꾸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믿으려 하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런 거죠. 성경을 보고 믿어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뭔가 자꾸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싶은 동기에서 출발하니까. 보여주세요. 귀에 들려주세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심리는 뭐냐면은, 이거 성경이 자보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도 이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심, 또 올라가서 창조 이런 이야기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장차 오늘 이루어질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보니까 제가 이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가림막, 몇 년 동안 가림막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기들끼리 이야기 있었대요. 치웠대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코로나로 이렇게 막 예배가 중단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본 신앙의 수준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다. 정말 해야 할 일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당연하지만 이 세 가지만에 집중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설교에 충실하자. 자다가도 말씀 생각하고요. 저는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해하는 말씀을 전할까라고 저는 가다가 생각한다면 적습니다. 말씀에 집중.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려면 한밤중에 오셔도 되고요. 새벽에 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 요 세 가지. 말씀이 영혼을 바꾸거든요. 확신입니다. 어떤 교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러니까 신앙이 좌우되면요. 그거는 종교적 차원입니다. 다 중단되고요. 노아 시대처럼 혼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어디에서 말하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5절에서 9절을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9절.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따라와 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아람어로 발음하면 게바, 헬라어로 발음하면 베드로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명을 가지고 순서대로 말하잖아. 쭉쭉쭉 봤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500명에게 일시에 보셨다. 이 말은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봤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잡히고 또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부활을 이해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로 말하면 같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같은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공회원들이 불러서 이업을 하잖아요. 예수를 다시 전하지 말라고 이업을 한다. 죽이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뭐 제자들을 못 죽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돌아다니면서 전하거든요. 경고를 받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해도 그들이 둘러싸여서도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 당시에 제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에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고립, 모든 것 고립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목이 매여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짓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인입니다. 또 8절 9절에 바울이 참 이 표현이죠. 만삭되지 못한 때가 다 차지 않고 나온 자기 이런 뜻이죠.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혐오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지금도 거부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으로서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자 역할을 한 게 바울이거든요.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몰랐으니까. 그만큼 부족한 자였지만 지금 나를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봤지 않습니까? 증인입니다. 돌에 맞았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죠. 감옥에 갇혔죠.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전하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부활로 주어진 은혜가 뭔가 이거죠. 나에게 오늘 당장 주어진 은혜가 20절을 보세요. 2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예, 부활의 첫 열매. 보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던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를 믿는 자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는 따라서 맺힌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 두 번째 의미는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은요? 자녀된 신분 의식입니다. 이건 놓치기 쉽거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서열정리입니다. 서열정리. 이 확신이 없으면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의 어디에 있습니까? 발 아래 있습니다. 이 의식화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영적 하나님 외에는 모든 존재는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질서 회복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미신 아니면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살 때 하나님, 그 다음 우리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고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 정치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아버지로 아는 자로서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탄은 이렇게 늘 유혹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항상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 자신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다. 눈이 밝아져 행복하게 만든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져야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 소리 하지. 사탄의 소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자유가 오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드렸지만요. 세상에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가인의 삶이죠. 그 삶은 아무리 성을 쌓고요. 가인의 우선 라멕이 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아마.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이야기가. 찬란한 문화를 꼽혔습니다. 철기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을 했습니다. 음악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최초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음악을 만들고 고상한 음악을 만들고 정신적으로 뭔가 즐기고 그러나 끝이 뭐예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전쟁.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반대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오는 결과가 뭐예요? 평안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오는 그 삶에서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내면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죄에서 벗어난 영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 사실이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그 이루어진 사실이 실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의식화 되고 생활화되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